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사시느라 은혜가 넘치셨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정말로 날이 갈수록 더욱더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지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금동교회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사랑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힘을 주어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힘을 빼고 온전히 모든 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금동교회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이 예수님한테만 향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그 체육대회나 운동회 같은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요, 달리기 같은 걸 하잖아요. 릴레이 같은 경우에 그 꽃갈 같은 것들 저 앞에다 세워두고 두 팀이 이제 경쟁을 합니다. 달려서 그 꽃갈을 돌아와요. 그쵸? 그 꽃갈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반환점이라고 부릅니다. 반환점. 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시작해서 출발점에서 쭉 가다가 중앙 그 가운데 지점, 거리의 가운데 지점을 반환해서 다시 출발했던 곳, 그것을 이제 결승전 삼아서 우리가 뛰게 되죠. 그래서 반환점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시작한 곳에서 출발해서 다시 시작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곳이 바로 반환점입니다. 그러니까 반환점은 우리를 다시 시작한 곳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반환점이랑 비슷한 말이 있는데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다른, 내가 이렇게 왼쪽으로 막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멈춰서서 오른쪽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멈춰선 그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따라해 볼까요? 전환점. 전환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환점이라는 것은요, 어떤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 혹은 어떤 고비, 그것을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 때문에 혹은 나쁜 일 때문에 뭐든지 상관없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을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생에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 있냐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냐, 언제 달라졌냐, 무엇 때문에 달라졌냐, 당신의 인생에 전환점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하죠. 이 전환점이 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귀인을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다거나, 내가 어떤 내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스스로를 어떤 깨달음과 자아 성찰,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전환점을 삼기도 하죠. 혹은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와 어떤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
또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남자니까 남자의 입장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전환점을 꼽는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학교 생활을 쭉 하다가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성인이 돼서 마땅히 가야 될 군대를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군대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굉장히 규율이 엄격해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엄격한 조직 생활을 견뎌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내려지는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게 되면요, 인생에 대해서 남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제는 내가 앞으로 제대하면 어떻게 살까? 이젠 나도 성인인데 내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을까? 그럼 나는 지금 대학생인데 내가 이제 제대하고서도 복학을 하면 내가 그러면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이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이 맞나? 아니면 돈을 벌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군대 안에서는요, 좋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혹은 나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나쁜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저는 좋은 선임이었을까요? 나쁜 선임이었을까요? 네, 좋지만 피곤한 스타일. 이제 후임 입장에서는 제가 후임이었을 때는 선임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군대 생활에 딱 알맞았거든요. 규칙적인 생활, 같은 시간,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맨날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규칙적인 생활하는 것이 저는 별로 거부감이 들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제 원래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장소만, 환경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았기 때문에 저는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임이 시키는 것은 그냥 했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나도 이상한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물론 저한테 시키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 외에는 다 지켰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선임이 되고 나서 군대 이제 후임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건 저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규칙적으로 해야 되니까. 왜냐면 소대장이, 중대장이 명령한 것을 바로바로 할 뿐만 아니라 미리미리 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후임들은 피곤했죠. 이걸 딱딱딱 다 해야 되니까. 하지만 제 위에 소대장들은 굉장히 좋아했죠. 왜? 명령 하나만 내리면은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저도 이제 군대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 신학교를 계속 다녀야 될까? 계속 신학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제 안에는요, 어떤 소명이나 어떠한 분명한 확신, 이 목회에 대한 확신, 이 신학에 대한 확신, 이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죠. 그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제대를 해서 더욱더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일단은 열심히 준비하자. 왜냐하면 1, 2학년 때는요, 제가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1, 2학년 때는 이 신학교에 대한 내가 확신과 어떠한 분명한 소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군대 제대하면서부터 이제 복학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 복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대부분 복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봤더니 군대에서 저처럼 많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고서 정신을 차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이 쭉 흘러가다가 근데 내 인생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내 인생 왜 재미가 없지? 어떠한 생동감이 없지? 왜 뜨거움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일부러 전환점을 계획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버리고 여행을 떠나든지, 갑작스럽게 결혼을 한다든지,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잠적을 한다든지, 갑자기 이런 것이 사람들이 좋다 하면은 갑자기 그것에 도전을 한다든지, 갑작스럽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전환점을 일부러 계획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그 열정이 지금 나에게는 없다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복하려고, 다시 그 생동감, 그 뜨거움을 회복하고 싶어서 막 집회를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자 막 기적이 있는 곳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훈련을 받고 전도 생활 열심히 합니다. 교회 생활에도 아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신앙의 어떤 권태기, 어떤 무미건조함, 메마름, 그런 갈증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요. 제가 지난 월, 화, 수 2박 3일 동안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경험하고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세미나였는데, 그곳에서 제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기적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손에 광채가 난다라는 거예요. 광채가 반짝반짝 빛나게.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 집회 때 막 기도를 하고 했는데 손바닥을 다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 손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채가 있는 분 있냐는 거예요. 그 중에서 딱 한 분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숙소에서 다 씻고 했는데도 없는 거예요. 없나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화요일날 오전에 다시 다 씻고 또 오전 밥을 먹고 오전 그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딱 봤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손바닥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혹은 누가 그런 것들 뭐 금가루라고 얘기도 하겠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래서 제 마음에 또 의심이 있잖아요. 이거 땀인가? 땀이 그 빛에 비춰서 반짝반짝 빛나는 건가? 그래서 옷에 문질렀습니다. 옷에 문지르고요. 다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봐보세요. 그랬더니, 진짜 광채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손 들고 저 광채 있습니다. 그랬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딱 보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어떠한 신기한 체험이잖아요. 여러분 손에서 막 반짝반짝 빛이 나요. 반짝반짝.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걸 광채라고 부르는데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떠한 믿음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겠죠.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근데 그러한 노력은 아주 조금의 도움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의 도움.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질 않아요. 마치 내가 돈만 있으면 행복해서 영원히 문제 없을 것 같은 착각과 같아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 그래. 돈만 있으면 돼. 라고 열심히 돈을 벌지만 결국 자기가 원하고 꿈꿨던 그 행복은 찾아오지 못하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조금은 생활이 좋아질 수는 있겠죠. 조금은 윤택해질 수 있겠지만 자기가 원했던 행복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든 인생이든 새롭게 되는 길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안에, 이 안에라는 것은 동행하다, 함께 거하다는 뜻인데, 너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새로워진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점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배신한 건가요?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도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자기를 따르는 것을 아시고 무엇이라고 물어보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요, 너희가 무엇을 바라고 나를 쫓느냐? 나를 쫓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왜 찾습니까? 예수님께 가면요, 반드시 그 목적을 물으세요. 제가 무엇을 갖고 싶고 사고 싶잖아요. 예수님, 이런 거 하고 싶은데요, 갖고 싶은데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은요, 그거 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왜 하고 싶은데 라면서 우리의 마음의 그 동기를 물으세요. 나의 소원이든지 기적이든지 기도응답이든지 무엇을 바라든지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왜 구하느냐? 그것을 나에게 왜 구하느냐? 너 그거 왜 하려고 하느냐? 왜요? 예수님을 찾는 목적을 반드시 물으셔서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두 제자에게 물으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대답은 뭐였냐? 너희가 나를 왜 따라오느냐? 무엇을 바라고 따라오느냐라는 대답은 뭐라고 해야 돼요? 저희가요, 이러이러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두 사람 뭐라고 말했냐면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대답이 좀 이상하죠. 너희가 나 왜 따라오느냐?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지냅니다. 그럼 두 제자가,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 너희들 손 펴봐, 금가루 내려줄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함께 먹고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우리가 기다린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예수님, 선생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고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다가 나온 그 두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40절에 보니까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이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구세주를 만났어. 우리가 그 구약에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 메시아, 그 우리에게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만났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요, 이 안드레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예수님 지금 보입니까? 만약 보인다고 하면요, 그 사람을 잘 위로해 줘야 됩니다. 어디가 많이 안 좋구나. 눈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말했던 그 안드레는 기도응답이나 어떠한 기적을 체험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아, 이분이 진짜구나. 이분이 진짜구나.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 보여서 눈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무엇으로 만나냐?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제가 2018년 3월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학창 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 둘 보게 돼요. 저분은 어떻게 예수를 만났을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도대체 뭘까? 저는 그래서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고등학생 때부터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신학교를 갔어요. 그것 또한 기적이죠. 신학교 가서도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어떠한 뜨거웠던 은혜, 어떠한 뜨거운 열정, 그런 경험은 있었죠. 뜨겁게 기도했고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막 갈급함, 갈증, 목마름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그런데 해소가 되지 않죠.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고 2018년 3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로 그 전부터 쭉 지내오다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제가 예수님께 막 애를 쓰고 몸부림쳤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도 정말 그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신비롭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그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 돌이켜보니까, 그 전을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그 사랑을 보이시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사실. 그런데 제가 전혀 몰랐다는 거죠. 자전거 타고 가면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막 예수님께서 박수 쳐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너의 모습을 내가 기뻐한다. 더욱더 나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그 사랑을 외쳐라. 고백해라. 나에게 뜨겁게 와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서 예수님께 더욱더 달려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주 위대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교과서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성경에 기록된 아주 좋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그 고대 근동의 그 목축 현장에서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요, 그 양은 아주 사나운 맹수들에게 갈기갈기 찢겨져서 처참하게 죽게 되든지, 아니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뜨거운 광야에서 기진에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잡아먹혀 죽든지 아주 그냥 메말라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누구를 따라야 돼요? 목자를 따라야 됩니다. 목자를. 그래서
이 목자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따라해 볼까요? 다스리다. 다스리다라는 뜻이 이 목자에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채워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족함과는 나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족함은 나랑 상관없다. 자, 그럼 무엇이 부족하지 않는 것일까? 첫 번째로 보니까 2절에 푸른 풀밭. 자, 푸른 풀밭은 뭐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푸르른 풀밭이 쫙 초원에 펼쳐집니다.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양들이 좋아하는 아주 새순들이 쫙 돋아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풀이 많이 나 있는 그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피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늘이 있어야 됩니다. 그늘. 그러니까 이 푸른 풀밭이라는 건요, 먹을 것만 가득한 곳이 아니라 양들이 쉴 수 있는 그 그늘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기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늘이 없어. 쉴 곳이 없어. 그럼 양들은 다 지쳐서 쓰러지겠죠. 그러니까 광야, 거친 광야와 이 험한 산지가 대부분이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이런 목초지, 먹을 것이 많으면서도 그러면서 쉴 곳도 있는 이런 풀밭을 아주 이상적인 목초지라는 거죠. 이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말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쉴만한 물가입니다. 쉴만한.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아쉬운 번역인데 따라해 볼까요? 쉴만한 물가들. 여러분, 광야에서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서 물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목자들은요, 양들이 마실 물을, 먹을 만한 장소를, 거기 가면 늘 물이 있어, 글로 가자, 그것이 아니라 거기도 있고 다른 곳도 몇 군데를 더 신경을 썼어야 됩니다. 알아둬야만 됐어요. 왜냐? 물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다큐멘터리나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면요, 그 물가 주변에는요 동물들이 많이 모여들죠. 그러면 이 초식동물이 많이 모여들면 또 누가 와요? 육식동물들이 모여듭니다. 다 숨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놈이 약하나, 어떤 녀석을 잡아먹을 수 있느냐 다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먹을 물이 많다고 해서 좋은 곳이 아니에요. 쉴만한 곳이 아닙니다. 양들이 먹으면서 사자가 오면 어떡하지? 늑대가 오면 어떡하지? 그 안전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은요, 그런 맹수들이 없는 곳, 이 양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고 쉴만한 물가들로 인도를 합니다. 일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저기 맹수가 있어. 그럼 다시 다른 데로 갑니다. 괜찮아, 저쪽에 또 내가 알아봤어, 가자. 그 양들이 또 쫓아가요. 저쪽에 갔더니 또 거기에 늑대가 있어. 괜찮아, 또 있어. 쉴만한 물가들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그렇게 쉴만한 물가들로 인도를 하십니다. 맹수 때문에 위험하면 다른 곳으로 인도해서 양은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일로 가다가 왜 절로 가지? 여기 물이 많은데, 에이, 나라도 먹고 가야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다가 물에서 이탈하면 걔는 바로 맹수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양이 또 다른 물가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목자가 가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늘 곳에서 쉬게 하시고 물가들을 다 준비해 두셔서 내가 안전하게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곳들로 나를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런 푸른 풀밭, 이 쉴만한 물가, 왜 이렇게 인도를 하실까?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온전히 죄악에서
내가 쉴만한 물가를 찾고 내가 푸른 풀밭을 찾는 이 허물에서 그런 내 영혼을 완전히 벗어나서 온전히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있도록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양들을, 왜 자기 사람들을 돌보시는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이름이라는 건요, 자기의 영광, 명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분명히 확신을 갖고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돌보신다.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말을 듣고 너희가 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은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실망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 신실하신 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찬양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의심이 듭니다. 왜? 4절에 보니까요, 뭐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당해요. 또 원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계속 꽃길만 걷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원수도 있어요.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왜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주께서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냐, 당신께서, 딱 꼭 집어서 당신께서. 왜요? 이 땅에 수많은 주들이 있잖아요. 주인들이.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고 자식이 주인이고 자신의 힘이 주인이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 수많은 주들 중에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 안위하시다는 말은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심시키신다. 따라와. 왜 안 믿어?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안심시키신다는 거예요. 왜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지팡이는요, 양들을 쫙 인도해 줍니다. 갈 길을요. 막대기는요, 이 막대기의 끝에 뾰족한 철 같은 걸 박아서 이 맹수들을 무찔렀다고 그래요. 쫓아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양들을 돌보고 인도해주고, 이 막대기로 지켜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심시킨다. 계속해서.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요, 예수님께 가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너 그것도 못했어. 너 왜 죄를 지었어? 이렇게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안심시키십니다.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힘드니? 너의 눈물을 내가 알고 있다. 내 안에서 함께 나와 함께 기뻐하자. 예수님은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안심시킵니다. 계속 돌보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세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가서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냈던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을 그렇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게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 내가 예수를 만났어.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원수 앞에서 무엇을 베푸세요? 상을.
이 상은요, 우리 한정식집 가면 확 거하게 쫙 나오죠. 그런 한정식 같은 걸 말합니다. 막 잘 차려진 밥상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이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원수가 있는데 나에게 상을 베푸세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누가 나를 미워하기만 해도, 나에게 싫은 소리만 해도, 그 사람이 내 지금 당장 내 눈에 안 보여도 스트레스 받아서 막, 그쵸? 속이 뒤집어지고 드러눕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 원수가 내 앞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앞에 상을 베푸신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 놀리는 건가? 원수에게 놀리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보셔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평안, 절대 신뢰, 절대 평안이요. 원수가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내 앞에 있어도 내가 그 상을 잘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목자 삼고 신뢰하고 동행하며 따라가는 자는요, 어떻게 하시냐? 귀하게 여겨주신다. 뭐라고요? 귀하게 여겨준다. 어휴 귀해라, 어이구 귀해라. 그것이 바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 말씀이에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자신의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머리에 값비싼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 기름을 누가 발라줘요? 그 집의 종이 발라줍니다. 어서 오세요 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럼 주인이 그 다음에 맞이해 주죠.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누가 발라줬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발라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극진히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유, 내 사랑하는 자야.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요, 저에게도 끊임없이 사랑하는 아들아, 귀한 아들아,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로 나를 끔찍히 여기시는구나를 알게 돼요. 이런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고백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한 다윗의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기적과 응답이 아니라 평생에 뭐가 따라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어. 막 눈물 콧물 쏙쏙 내면서 자신이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죽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 그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나를 사랑하셔? 그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이게 정상이죠. 한 남성이 이 여자를 너무나도 사랑해요. 사랑해 했습니다. 그럼 여자가 이 남자의 사랑을 알게 됐어. 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남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너도 날 사랑했으면 좋겠어. 나의 사랑을 받아줘. 온갖 선물 주고 마음을 주면서, 그쵸? 정성을 다하고 귀하게 여겨주잖아요. 그럼 여자가 정말로 그 안에서 그 사랑의 마음이 싹 트서 나도 당신 사랑해요, 이래야 쿵짝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고서 뭘 해요? 그러니까 날 사랑하시니까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 좀 해주세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길로 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길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 길의 그 시작, 출발선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꽃갈이 서 있어요. 그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그 길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전혀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꽃갈에서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시 자기를 사랑하는 길로 돌아옵니다. 전환점이 되지 않고 반환점을 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나는 따라가야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외에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한 분이 없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 보니까 그분의 성품인 정말 인자와 사랑하심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더라.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다가와도 예수님으로 평강을 누린다.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가서 함께 지낸 그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는 영원히 살리로라.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면서 6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응답하신다, 고쳐집니다, 심판받는다, 언제까지 그런 곳에 머물 거냐는 거죠. 그런 것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도의 초보입니다. 초보예요. 물론 불신자나 초신자에게는 초보가 필요하죠. 도의 초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 그리고 지옥, 또 죄의 무서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필요합니다.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그런 가르침이 필요하죠. 그런데 언제까지 어린아이일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엄마의 젖을 먹는 젖먹이일 수는 없잖아요. 점점 애가 나이가 먹고 커가는데 계속 엄마 젖 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징그러운 소리 가. 너 이제 밥 먹어야지. 고기 씹어야지. 엄마 나는 그냥 아장아장 걷기도 싫고 그냥 기고 싶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빨리 네 두 발을 딛고 일어나 걸어. 이젠 뛰어야지. 아니야, 난 내 발로 걷는 게 좋아. 나 길래. 나 턱받이도 해줘. 그러면 어때요? 다 커서 장성한 아이가 턱받이 해줘, 엄마 먹여줘, 그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보기 어떨까요? 징그럽죠. 장성한 어른이 돼야죠. 근데 왜 신앙은 언제까지 어린아이고 싶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징징징 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할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을 만난 그곳에서 그곳을 전환점 삼지 못하고 반환점이 돼서 다시 자기를 사랑하는 허물로 돌아오냐는 거죠. 전환점이 돼야죠. 나를 사랑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 예수님만 사랑하는 새로운 길로 가야죠. 험한 산골을 갈지라도, 원수가 앞에 있을지라도, 해를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돼야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탕을 주시지 않아도, 깜으로 칠만한 기적을 베푸시지 않아도, 내 손바닥이 반짝반짝 빛나는 광채를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 예수님만 찾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위로를 얻고 예수님으로 평안을 얻어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따르는 것을 경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원수가 없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꽃길만 걷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길일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했던 그 인생에서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가득 찬 인생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때로는 뒤돌아보게 됩니다. 저렇게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은 아니야,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그럼 다음 주에도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럼 말씀을 마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신뢰하고 따르면 쉴만한 물가들로 인도하십니다. 어려움이 없거나 원수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고 부족함과 상관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